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빛과 생명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세상에서 살 때에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처럼 저주받을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낯을 구하며 은혜를 간구하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연약하고 믿음 없는 죄인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산제물이 되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늘 체험하며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언제나 준행하는 교회, 이후로도 기도의 불길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데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리동 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부활의 생명이 역동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한 열정을 품고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 죄 중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고 연약한 자, 병든 자,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길 결단하고 간구하오니 주님, 이곳에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속히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보탬이 되고자 하오니 가든지 보내든지 모두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낯선 땅에서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새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대신방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고 신방이 끝날 때까지 피곤치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각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이 임재하시어 그동안 육체적으로나 물질, 건강, 영적인 문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에는
선교 활동을 하시는 황요셉 목사님께서 선교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들도 해외 선교에 더 많이 동참하고 후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늘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눌렸던 마음이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갈급한 심령마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악하고 험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고 광야에서 줄이고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본받아 살면서 세상 유혹과 시험에서 항상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의 봉사와 헌신을 다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와 봉사위원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10면이 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 나올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결정하고 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눈인지 비인지 내리는데 어떤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강원도 쪽은 여기보다 더 추우니까 분명 강원도는 이것이 눈일 거다. 그러면 올겨울의 마지막 눈을 보러 가야 되겠다 하고 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정말 여러분들이야말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치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태어나는 것,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날 것인가, 내가 어느 부모를 나의 부모로 모실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살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음식을 먹을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라고 설교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이 땅에 허락하실 때에 생명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우상 섬기는 것을 선택하면 저주와 심판과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사람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사람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으로, 사람으로 영화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생의 복과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런 계획 속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나는 창조자이고 생명의 주관자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하는 하나의 계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지 말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했습니다. 따먹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 속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사망이 왔고요, 고통이 왔고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하시기 위한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모든 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택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 죄의 그런 사함과 용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할 것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믿을 것인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도요, 복 받게 해야 복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 우리가 복 받게 해야 하나님 복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죄에 따른 심판이 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선택,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결단입니다.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하여야지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을 결단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찌합니까?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불완전한 순종을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 친척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갔거든요. 롯은 자손이 아닙니다. 친척입니다. 조카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약속의 땅에 이르는 것이죠. 그 땅에 복을 주어 그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을 그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었다고, 살기가 힘들다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예쁜 아내 왕에게 빼앗기고요, 온갖 수치와 어려움을 겪고 뉘우치고 다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살 것인가 아니면 롯과 결별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여야지만이 되는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더불어 결별을 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 후손을 창대케 하리라, 사라를 통하여 내 후손을 창대케 하리라 하신 이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사라가 아이 낳을 수 있는 그 모든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리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능이 완전하게 없어지기 전에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후손을 보십시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지만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하가를 통해서 후손을 보겠다고 그리 결정하여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리의 삶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 아람의 조상이 되어지는데, 지금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 이들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 이것은 오늘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몸의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날씨가 더운 지역이라 금방 부패하지요. 나사로를 살리는 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옮길까 말까 선택해서 그것은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살리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살리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염한 상태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온몸이 다 쌓여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풀어 다니게 하라. 풀어주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여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 이 구원의 문제, 이 구원은 선택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겠다 안 받겠다 내가 선택하는 것 아닙니다. 혹은 예수님을 믿겠다 안 믿겠다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해야 될 일들을, 선택해야 될 일을 온전히 행하지 아니함으로, 즉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김으로, 우상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예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이미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오늘 우리로 크리스찬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 우리가 의롭게 살 것이냐 죄와 타협하여 살 것이냐도 오늘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 것이냐 세상과 타협하고 살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날도 굳은데 가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는 가지 않아야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이 된다고 하는데 교회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떤 교회는 예배 드릴 때 다 마스크 쓰십시오 그러고 교회에서 마스크도 나눠주고요 다 쓰고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한 사람도 없어요. 썼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이제 안 쓰던 걸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썼다가 벗었다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성경을 넘기고 그럴 때 넘겨요. 그럼 이 침이 바깥에 있는 거 다 묻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내 손이 다른 건 만지고 그리고 또 결국은 손에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코를 만진다든지 코를 푼다든지 결국 손이 닿아야지만이 되는데 이미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요 공항에서 철저하게 검역합니다. 또 확진 환자가 있고 그다음에 전염되었을 때에 확진 환자와 더불어 함께 사는 가까이 했었던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있었던 가족에게 전염이 되는 것이지 보통 옆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다 고쳐지잖아요.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만은 침 안 튀기게 하고 이렇게 또 가까이 접촉하는 것도 내가 확진 환자가 아니라면 전혀 문제될 것 없거든요. 제 이야기는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조심하고 지켜야지만이 되는데 스스로가 자기가 선택하고 지켜야 될 것 개인적으로 지켜나가면 전혀 문제될 것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든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길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길 원하시고 오늘 우리로 복된 삶의 자리에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드린 봉독해드린 1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 것이냐 세상과 타협하며 살 것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선택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받고 살 것이냐, 가난과 저주 속에서 그냥 뒹굴며 살 것이냐 하는 것도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다 하나님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수고도 아니하는데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입는 이 모든 문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입고 사는 이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요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실천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선택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미 정해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의 그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십계명 가운데 보면 제1계명,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계명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순종하여 지켜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조그마한 이득이 있다고 하면 그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순간의 작은 이득 속에 오늘 우리는 선택을 잘못하여 넘어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명과 복의 그러한 생각이 있고 사망과 실패와 저주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생명과 복을 택하고 사망과 저주를 택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사망과 저주를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생명과 복을 마음에 택하여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어려움 당해요. 여러분, 어려움의 이유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생명과 구원과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잘못된 선택 속에서 삶의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택하고 병과 죽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병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병인데도요, 나는 이 병 때문에 죽을 거야 그러면은요, 작은 병인데도, 다 치유될 수 있는 병인데도 마음에 그런 선택을 하고 나면 진짜 그 병은 악화되어져서요, 정말 작은 병, 치료될 수 있는 병인데도 정말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병이라고 할지라도, 큰 병이 내게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고 저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주셨도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마음에 확신하면 어떤 병이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그랬어요.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뜻입니다. 그런 거로 어떤 질병에서든지 마음의 확신을 갖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자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병마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이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과 낙관과 긍정적인 삶을 선택하고 절망과 비관과 부정적인 삶을 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곳에서 희망과 낙관과 긍정적인 삶을 택하는 사람이 있고 절망과 비관과 부정적인 삶을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것을 택해야 됩니다. 소망적인 것을 택하여야 됩니다. 희망을 택하여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택하여야지만이 됩니다. 우리가 택하여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불행을 선택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행복을 선택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행복을 위한 것으로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불행을 택하면 생활에 언제나 그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 속에서도 행복을 생각하고 행복을 택하고 행복한 말을 하면 생활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행복의 근원은 오직 주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 안에서 오늘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택할 것인가 실패를 택할 것인가 선택하는 데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3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성공을 택하고 실패를 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과 교만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잘 아시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여러분, 그가 왕이 될 때요, 그는 정말 겸손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고자 했을 때 나는 작은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숨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나귀 찾아오라고, 나귀가 우리를 떠났는데 찾아오라고 그랬을 때 어디로 갑니까? 어디 가서 찾으란 말입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무조건 그냥 찾으러 나갔어요. 며칠 길을 그냥 찾아 나갔습니다. 그가 선지자에게로 가는 길이었었고 선지자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계기가 됐어요. 겸손하면 그리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리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주변 나라들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데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자기 욕심에 남겨놨습니다. 좋은 것들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어찌 됩니까? 그 아들과 더불어 전쟁터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 가문이, 문중이 다 죽고 맙니다. 대가 끊어지고 맙니다. 그리 되어지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울의 경우는 겸손했다가 왕이 됐는데 교만하여서 왕의 대가 끊어진 경우이고요. 이방 사람 나아만, 군대 장관 나아만, 왕 다음 가는 벼슬을 가지고 있었던 나아만 장군,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가면 병고침 받을 수 있다고 왔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을 때에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안 갔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이보다 더한 거 시켜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양 치료받으러 왔는데 한번 순종해 보시지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이 나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만과 겸손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겸손을 선택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미움과 원한을 택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미운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은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파괴하기 이전에 자기 마음을 파괴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용서와 사랑을 택하고 미움과 원한을 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운 마음이 있으면 어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왜 원수가 없습니까? 왜 우리의 대적자가 없습니까? 그런데 대적자라고 생각하고 원수가 꿰다 생각하고 미운 마음을 가지면요, 내가 먼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의 의사들도 이야기하잖아요. 뭐 어디 아파서 갔어요. 근데 다 뭐라고 그럽니까? 다 신경성이라 그래요. 왜 아프다 그럽니까? 다 운동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요. 운동하라 그래요. 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일을 옳게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복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 일을 지혜롭게 생각하여 아름답게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은, 선택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자유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항상 절망적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파탄이 있는 것, 이것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늘 좋은 것 선택하심으로, 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바 좋은 것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구원받은 자의 확증을 보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러나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항상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데, 그때마다 기도하고 바른 것 선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의술이 최고로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병을 앓고 살아가는 이때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운 난간을 이겨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그 가운데 승리의 깃발 날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구원함을 받아 귀한 사명자로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도록 허락하셨음에 그 맡겨진 일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